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문학의 최고봉이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아주 특별한 관점에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일리아스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아킬레우스나 헥토르 이런 영웅들을 떠올리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다면요?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네,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바로 힘입니다. 힘 그 자체요. 그러니까 이 일리아스는 사실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웅들을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이 거대한 힘에 대한 서사시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리아스의 진짜 주인공, 바로 이 힘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이 힘이 대체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고 또 그 영혼까지 바꿔버리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가 이 힘의 가장 무서운 본질을 딱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을 사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힘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영혼을 싹 지워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힘이 가장 극단적으로 사용될 때가 언제일까요? 당연히 사람을 죽일 때겠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던 한 인간이 순식간에 그냥 싸늘한 물건,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은 이렇게 사람을 아주 문자 그대로 사물로 만들어버립니다. 호메로스는 이 진실을 정말 가차없이 보여줘요. 이런 구절이 있죠. 땅에 쓰러진 기마병들은 아내가 아니라 독수리에게 훨씬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죽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독수리의 먹잇감, 즉 사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성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힘의 진짜 무서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서 사물로 만드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사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일리아스에 보면 아킬레우스 앞에 끌려온 리카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살아있고 영혼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사물이나 다름없는 상태죠. 왜냐? 그의 목숨이 온전히 아킬레우스의 변덕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더 이상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동정의 대상이거나 폭력의 대상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무라의 끝판왕은 바로 노예입니다. 헥토르가 사랑하는 아내 안드로마케의 비극적인 미래를 예견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언젠가 적국에 끌려가서 다른 여인을 위해 옷감을 짜고 물을 길어야 할 거라고요. 자기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요. 노예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의지, 내 감정, 심지어 내가 흘리는 눈물마저도 주인을 위한 것이 되는 상태. 존재 자체가 완전히 타인의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힘에 당하는 사람 말고요. 힘을 휘두르는 사람은 괜찮은 거 아닌가? 승리자들은 안전하지 않을까? 근데요, 일리아스는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들 역시 힘의 희생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가졌다는 그 짜릿한 착각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이죠. 일리아스가 보여주는 세상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그 누구도 힘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리스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든 총사령관 아가멤논이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이 거대한 힘 앞에서 무릎 꿇는 날이 온다는 거죠. 총사령관 아가멤논을 보세요.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처음엔 내가 너보다 훨씬 위대하다면서 아킬레우스를 마구 모욕하죠. 그런데 며칠 뒤에 어떻게 되나요? 이번엔 자기가 울고불고 애원하면서 거절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야말로 힘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힘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일리아스에서 묘사되는 전쟁은요, 꼭 시소를 타는 것 같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고 승리와 패배가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확 뒤바뀌어 버립니다. 모든 게 그저 맹목적인 운명의 장난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기고 있을 땐 그리스군이나 트로이아군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군이 좀 유리해지면 아예 트로이아를 잿더미로 만드자 이러고요. 반대로 트로이아군이 이기면 헥토르가 저놈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 라고 외치죠. 양쪽 다 전부를 원해요.
승리에 눈이 멀어서 바로 어제까지 자기가 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전투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첫날엔 그리스군이 이겨요. 근데 바로 다음 날엔 트로이아군이 그리스군을 함성까지 싹 밀어붙입니다. 셋째 날엔 또 전세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다 결국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에게 죽죠. 보세요. 이 어지러운 전황 자체가 영원한 권력 같은 건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이 승패를 결정하는 걸까요? 영웅의 용기? 뛰어난 전술? 아니요. 일리아스는 말합니다. 모든 건 제우스의 황금 저울에 달려 있다고요. 제우스가 이 저울에 양쪽에 운명을 올려놓고 저울이 기우는 쪽이 지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저 거대하고 맹목적인 운명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이야기가 너무 암울했나요? 하지만 이 끝없는 폭력과 잔혹함 속에서도 일리아스는 아주 잠깐씩 한 줄기 빛 같은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힘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인간의 영혼이 잠시 숨을 쉬고 깨어나는 그런 경이로운 순간들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서로 죽여야 하는 적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환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애틋한 사랑, 파멸을 눈앞에 둔 헥토르와 안드로마케 부부의 사랑, 그리고 목숨을 함께 나누는 전우들 사이의 깊은 우정까지. 이런 모든 사랑의 모습들이야말로 그 거대한 힘의 제국에 맞서는 유일한 인간성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단연코 아킬레우스와 프리아머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철천 원수와 그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온 늙은 아버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이 공유된 슬픔을 통해서 적대감을 넘어서는 기적적인 순간이 탄생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힘에 대한 사랑의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이 잔인하고 비극적인 서사시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영원한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리아스가 왜 기적적인 작품이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보통의 서사시는 우리 편의 승리를 찬양하고 적의 패배를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일리아스는 그렇지 않아요. 승리자의 고통과 패배자의 고통을, 그리스군의 죽음과 트로이아군의 죽음을 똑같은 무게로 슬퍼합니다. 적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이 놀라운 공평함. 이게 바로 일리아스의 진정한 위대함이죠. 그래서 일리아스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를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나는 운명 앞에서 안전할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말 것. 둘째, 힘 자체를 찬양하지도 적을 증오하지도 말 것. 셋째, 지금 불행에 처한 사람을 보고 비웃거나 멸시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똑같이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정의와 사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결국 일리아스의 메시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힘의 제국을 똑바로 알고 그 힘을 존중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정의로워질 수 있다. 힘의 논리를 제대로 알아야 그 논리를 넘어설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여전히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지금, 우리는 과연 이 힘의 제국을 넘어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